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5월이 되면서 어린이 청소년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창립 80주년까지 겹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세대를 거쳐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제 신앙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이 교회학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 목사님에게 좀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학생이었고 또 때로는 좀 곤란한 질문도 드려서 목사님이 제가 질문할 때마다 많은 긴장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한때 중고등부 목사님에게 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한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계기로 제가 알게 되었던 그 위대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13세기 중세에 위대한 천재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쓴 신학대전이라는 정말 위대한 저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5가지 방법이 나오고 그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첫 번째 증명, 운동의 원인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변화하는데 그 모든 움직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처음 움직이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다. 아퀴나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증명은 지금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또 신학과 철학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반증과 반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퀴나스의 이 주장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마치 도미노처럼,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어져 있고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존재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나 혼자 스스로 처음 창조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받은 것이고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미래를 향해서 전해 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 그리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특별히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도 우리의 복음은 어느 한순간 한 사람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혼자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혼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셔서 자신의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는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다시 예수도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조차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마치 함께 합창을 부르는 것처럼 서로 함께 이루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단지 40일만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오랫동안 세상에 조금 더 알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부활 후에 단지 40일만 이 땅에 계셨고 그 나머지 사명을 제자들에게 잊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의 행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뒤에 부활을 여러 가지 증거로 가르쳐 주셨는데 40일 동안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주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당부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처음 알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강물처럼 흘러오는 부활의 생명과 구원을 이 현 시대에 풍족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지금 나와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처럼 다시 세상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풍성하게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복음에는 항상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고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지순례를 앞두고 최근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한 책을 다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넓은 로마 제국 전역의 주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50% 가까운 13권이 바로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교회에게 보냈던 그런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소개된 바울의 선교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다녔던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최소 1만 4천 킬로미터에서 최대 2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엄청난 거리를 복음을 전파하며 다녔던 것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구의 반바퀴나 되는 그 거리를 말을 탄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탄 것이 아니라 그의 두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 여정에는 길에서 노숙할 때도 있었고 낮에는 더위 때문에 밤에는 추위 때문에 고통당했습니다.
강도나 야생동물 같은 위협도 있었고 먹고 자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교회가 많은 박해를 당한 시절이었고 실제로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들,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20장에서 그들은 무서워서 집안에 숨어 있었지만 예수의 십자가 상처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집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놀라운 부활 생명이 그냥 공짜로 거저 생기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라는 대가가 따라야 하고 누군가는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예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7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잘한 일이 있었고 어떤 교회에는 이런 허물과 잘못이 있었다고 그들을 평가할 때만 있었지 사실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 그들이 흘렸던 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7교회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할 때는 로마 제국 역사상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신을 신으로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을 투옥하고 고문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처형까지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황제의 친척이었던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사형당했고 그의 아내도 순교를 당했다는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 그것만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교회가 얼마나 큰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그것을 견디고 그것에 저항하면서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고통과 눈물을 통해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이제 믿음의 세대에 대해서 고민하는 5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세상과 미래로 이어주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했지만 이 주일이 지난 후에 지난 주간에는 좀 마음이 무거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오랜만에 예배드리러 오신 권사님 한 분이 예배 시작 전에 저 뒤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골절되는 그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몇몇 교우들은 앰뷸런스가 와서 권사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모습을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지난 주간 따님과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지금도 다행히 수술을 마치고 씩씩하게 식사도 잘하시고 열심히 재활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이 권사님의 건강뿐이 아니라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 연세가 얼마나 되셨느냐. 이 권사님이 1925년생, 올해로 100세가 되셨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개인과 역사와 사회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셨던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도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평생을 그렇게 해오신 것처럼 이 예배당이 그리워서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이 원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고 지금도 또 씩씩하게 기도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재활하면서 믿음을 이어가다가 다시 또 지게 된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감당하면서 원래 믿음은 이런 것이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무언의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는 우리에게 눈물 흘리지 않는 믿음, 땀 흘리지 않는 복음은 없다는 것을, 피 흘리지 않는 십자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값진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전해받은 그 복음을, 그 믿음을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전해야 하고 물려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두 발로 걸어갔던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길을 따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힘차게 이어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십니다. 부활 생명의 절기를 보내면서 대가 없는 복음, 대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와 사도 바울과 신앙의 선조들이 달려갔던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이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부활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세상을 향해 미래를 향해 더욱 풍성히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